모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사람들의 지능은 어디까지 발달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조금 더 지나면 그 운전 기사가 없어도 차가 간다고 그럽니다. 인공지능, 첨단 과학을 달리고 첨단 의술이 개발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대단한 그런 그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계속 어제 오늘 신문과 방송에 보면 그 멕시코에 지진 8.1 강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몇 초간이거든요. 1시간도 아니고 몇 초 사이에 저렇게 해. 그리고 멕시코에서 바로 위로 보면 미국의 플로리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태풍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지금 그 플로리다를 상륙하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50만이라든지 오늘 보니까 630만 명이 대피하고 있답니다. 대단하지요? 저렇게 차량 행렬이 630만 명이 지금 플로리다를 빠져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1시간을 흔든 것도 아니고요, 몇 초 흔들었는데 몇십 년 걸리고 몇백 년 걸려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참 아무것도 아니네요. 우리가 막 인공지능 얘기하고 AI 얘기하고 얘기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몇 초 흔들으니까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태풍 어마라고 한 태풍이 약간 초강력 태풍, 다 겁을 먹고 지금 630만 명이 대피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산천초목은 창조주 하나님에 다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꼭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래요. 생명을 복지한다, 우리가 한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래요. 그 되지도 않는 걸,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를.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75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절로 이 땅에 온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요, 부모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잠자리를 하니까 애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그냥 생겼는지 잘 몰라요. 애가 안 생겨요. 애가 요즘은 불임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야 아이가 들어선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에게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레아가 그의 언니인데, 두 여인이 야곱의 아내가 됐어요. 그 레아는 애를 잘 낳아요. 근데 사랑하는 라헬은 애를 못 낳네 해요. 그 라헬이 야곱에게 애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버리겠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래요. 라헬이 얼굴이 이뻐요. 얼굴이 이쁜데 성깔이 좀 못된 것 같아요. 죽어버리겠다. 애를 낳게 해달라고. 보세요. 2절 말씀 가진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니, 당신의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어?
이 아내가 참 이렇게 믿음이 없나? 야, 좀 답답하네요. 한나도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애가 안 생겼어요. 화면에 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의 태문을 열으셨고 어머니의 태 속에 저를 보내서 제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75억이 넘는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지요? 그런데 75억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에 몇 초만 흔들어도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는데, 태풍의 강력한 그것으로 다 도망가는 인간들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 가운데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75억이 넘는 사람이 살아가지만 한 20억 정도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한 3분의 1나 될까요?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육의 것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지금 우리 세상에 100년 넘게 사는 많지 않아요. 200년 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10월 달에 추석이 되면 참 사람들이 막 고스트로가 묘지도록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다 도시로 몰려가지고 가봐야 뭐 다 쓰러진 집뿐인데 가장 내가 태어난 고향을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설명 맞을 때마다 왜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만 찾아갈까? 영혼의 본향을 찾아가야지. 아멘이시지요? 영혼의 본향을 찾아가야지요. 이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면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께 왔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안 찾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온 곳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곳에 왔지만 갈 때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기는 내가 만들어 세상에 보냈는데, 아니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자, 사람들이 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뭐 어딨냐고 얘기하지만요, 제가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침에 막 너무 차가 출근길에 막히면 이렇게 말해요. 교통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막 사업이 안 되고 애가 속썩이고 막 병들 그러면 요즘 막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요. 아, 지옥 가보셨어요? 아니 지옥 가보지도 안 했는데 입으로 막 지옥 같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옥은 더 그 이상입니다. 천국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애들은 공부 잘하고, 아 요즘 천국 같아요. 정말 가보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영원히 즐거운 곳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여기 소망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을 꼭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라고 소망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지요? 우리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천국과 지옥을 아는 우리가 그들을 꼭 건져내서 천국 가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10절 말씀은 10절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잃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길을 잃었다, 방향을 잃었다. 애가 집 나가서 집을 못 찾네요. 잃어버린 자 아니, 길을 잃어버린 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2015년도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인구조사를 하는 가운데 종교 인구를 조사해봤더니 무신론자들, 무교주의, 무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56%, 60% 가까워요. 그러니까 야,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한 60%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믿으면요, 아무것도 안 믿으면 이제 누군가 한 번은 다 죽을 것인데 천국과 지옥 가는 길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이 많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뭐 1억을 줘도 천국 못 갑니다. 뭐 박사가 10개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One way.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은 오늘도 길이 어디냐는 거예요. 길이. 구원의 길이 어디냐고, 행복의 길이 어디냐고 다 길을 찾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믿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우리들이 더 많이 애를 쓰는 것은요, 제가 지금 3주째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지난주까지 3주째 계속 장례를 치르는데 그 돌아가신 어른들이 다 예수를 믿으셨어요. 마음이 참 좋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셨다면 참 제 마음이 좀 무거웠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돌아가신 변봉원 성도님은 2014년 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문답하고 세례 어르신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주인이 하고 예수가 주인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세례 받고 돌아가셨거든요. 이야, 천국 가셨어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으셨으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들이 이런 노래 가르쳤어요. 어여뻐도 못 가요, 밤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믿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꼭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화면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4층인데 우리 아들, 딸은 우리 집을 그냥 들어요. 이렇게 막 번호를 다 알아요. 만일에 다른 사람이 오면 내가 누구냐고 묻는, 누구세요? 이렇게 묻지요. 우리 아들, 딸은 마음대로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내 아들, 딸이 아니고 누가 우리 집을 마음대로 출입하겠어요? 내가 반드시 묻지요.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이겁니다. 그리고 전도축제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가장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껏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자고요. 그리고 좀 천국 가시자고요. 그 전도 축제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24시간 문을 열어놨습니다. 아무 때고 오셔서 기도하다가 십자가 연애를 발견하시고 말씀 들으시다가 복음 듣고 구원 받으십시다.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는 가운데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수없이 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가장 돈만 많은 삭개오가 오늘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두 가지만 기억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목마름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하나님을 갈망하면 구원받습니다. 자, 오늘 세리장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자, 1절 2절 화면에 같이 봅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설명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자, 이때 지금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때는 로마가 지배를 하던 때입니다. 우리 일본에 36년간 지배받을 때에 일본 사람이 다 건너와서 우리를 통치한 게 아니에요. 그 우두머리들은 일본 사람이고 그 밑에는 한국 사람 세워가지고 세금도 걷게 하고 뭐 막 공수를 받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가 돼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삭개오예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을 걷는 세리가 됐습니다. 200원 걷으라니까 400원을 걷어요. 200원은 자기가 싸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세리 가운데 세리장, 지금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이 되고 또 뭐라고 하면 부자라고 돼 있어요. 참 돈을 많이 착복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세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세리들이 지나가면 막 욕을 하고 침을 흘려 그랬어요. 저런 매국노 그냥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세금이나 걷는 사람들, 막 착복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아주 죄인 취급했는데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창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 만나면 이스라엘은 고개를 막 절레. 세리 삭개오의 목마름은 뭐냐면 출세하고 싶은 목마름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목마름이 그 속에 꽉 차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비방하고 욕을 해도 나는 출세를 해야 돼. 출세를. 그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지금은요, 모든 걸 돈으로 평가하는 세상이에요. 운동선수 보셨어요? 연봉 얼마냐? 연봉 100억이에요. 최고의 선수예요. 연봉 5천만 원 받아요. 아이고, 저 후보 선수에게. 다 직장에서 얼마냐? 이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돼서 전부 돈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버나? 이 돈의 갈증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취미도 참 이상해요. 화면을 좀 띄워줘봐요. 저런 사람도 있어요. 뭘 갖다 꼈는지요? 또 바꿔보세요. 예. 또, 예. 아우, 저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병따개 모집하는 게 병뚜껑 모으면 또 그 취미요. 병뚜껑 한번 다 막, 저도 변기를 갖다가 저렇게 또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참, 사람이요. 목마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좀 보세요. 오늘 삭개오는 출세라고 하는 그것에 목숨 걸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래,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좋은 집을 짓고 화려한 가구를 들여놨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잘 지면 좀 친구도 초대하고 사람 초대해서 좀 구경시키고 싶잖아요. 이렇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침을 뱉고 막 고개를 흔들고, 아이고, 저런 못된.
세상의 목마름, 세상 것의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과 저런 막 취의 목마름, 요즘 뭐 또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마광수 교수가 자살했어요.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어째 맨 소설을 써도 뭐 나는 야한 여자가 좋아, 사라해, 뭐 이런 것만 쓰는 거 이렇게 막. 그래갖고 음란물법을 걸려갖고 감옥도 살고 그랬어요. 그러고 5년 살다가 이혼하고요, 자식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왕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왕따의 삶을. 그래서 자살하기 전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답니다. 너무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66세로 자살했어요. 그저께. 야, 여러분, 세상의 목마름, 이성의 목마름, 성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목숨 걸었는데 그 마지막은 자살로 끝났더라니까요. 자살로. 여러분, 가룟유다 보셨어요? 예수님의 12제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신임받는 가룟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돈꾀를 맡겼습니다. 돈 주머니 맡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더 가야 되는데 돈의 목마름. 이야,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마귀가 예수 팔어, 예수 팔면 돈 생겨. 그냥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자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마름으로 가득 차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세상의 목마름은. 오늘 사케오, 세상의 목마름 때문에 출세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목이 말라 있었고요. 그래서 출세했어요. 세리장이 됐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아니네요. 솔로몬 왕이 말했지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세상 최고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마지막 전도서, 유언서 같은 전도서 1장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5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목마름은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케오가 변했어요. 이야, 이렇게 세상 목마름으로 출세하고 돈 많이 가지고 좋은 집 졌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이게 행복이 아니네. 그런데 오늘 그 동네 여리고에 청년 예수가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예수 청년에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속에 예수를 보고 싶은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3절 말씀, 3절 가집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느 한 가지 열정을 품으면 그 열정을 품은 것이 방향을 바꾸면 거기에 열정을 품는 거예요. 그냥 출세와 돈 버는 것에 열정을 품었던 사케오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출세하고 돈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네. 예수 청년은 누구야 도대체? 예수 청년은 누구야? 예수가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마음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난 우리 아침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목마름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세상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오셨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녔잖아요. 가장 돈이면 다 된다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가져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가 보고 싶은 이 마음이요, 막 보고 싶다고 하는 이 열망이 올라오는데 시편 40편 오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시편 다윗이 노래했어요. 이 사케오의 마음속에 예수가 보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끓어오르는지 오늘 보세요. 4절 말씀 가지면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그랬습니다. 이야, 이 열정 보셨어요? 키는 작고 사람이 많아서 안 보이니까
그럼 집으로 가면 되지 뭐. 아니에요.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막 어떻게 하는지 막 나무에 올라가 그림 좀 띄워줘봐요. 그림 좀. 석회가 나무에 올라가고요. 이렇게 보고 있잖아. 이렇게 세리장이 나이도 많으신 세리장께서 저렇게 체면도 없이 여러분 이 속에 목마름이 끓어오르면요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장애물이 있겠어요? 내게 목마름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을 뿐이지 뭐가 우리 신앙을 방해하겠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마름이 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 예배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어서요 예배를 드려도 한번 좀 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찬양대는 정말 거룩한 목마름으로 하늘 찬송을 막 잘 올려도 싶어요. 이렇게 그런 열정이 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사케오가 변했어요. 세상 목마름이 그렇게 세상 목마름 때문에 출세와 돈 때문에 그 목숨을 걸었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소외되고 왕따되고요.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예수가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 가지고 오늘 뽕남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목마름이 있으면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으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읽어봐요. 5절 같이 입니다. 5절 시작.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냐면요 사케오는 키가 작아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은 전부 사케오를 욕하고 비난하고 아마 거기서 사케오가 왜 왔어? 왜? 이 사람 또 왔네 또 왔어 그럴 텐데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한 사람 사케오에게 있었습니다. 영원히 편치 않는 진리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세상은 다 외모를 보고요 학벌을 보고요 여러 가지 봅니다. 이력을 봐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예수님이 저기 있죠. 주님이 딱 고개를 들으시고 사케오야 내려와 내려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셔야 돼요. 오늘 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것을 이렇게 예배를 나와도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형식으로 이렇게 습관으로 이렇게 이것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으십시다. 주님이 나를 볼 수 있도록 사케오야 내려오라고 그래서 막 기뻐서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 한번 같이 봅니다. 자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욕하고 비웃고 매국노요 세금 포탈한 사람이요 욕을 해도요 오늘 그의 관심사가 바뀌었습니다. 세상 목마름에서 하나님의 목마름 바뀌었을 때 주님 그 마음을 아시네요. 사케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서 하룻밤 자겠어. 처음으로 집을 짓고 처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영광이지요. 그날 밤에 사케오와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사케오야 그렇게 출세가 전부는 아니요 부자가 전부는 아니요 또 얼마나 살려고 그러냐 또 천년 살 거냐 하늘나라가 있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왔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어야지. 그 밤에 사케오하고 예수님하고 쫙 얘기를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첫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화면에 봅시다. 8절 같이 읽는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렇게 200원 받으라면 400원 받아고 착복하던 그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자기가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자 주겠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이시요? 예수 만난 증거가 뭐냐면 땅의 목마름에서 하늘나라의 목마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만난 증거는요, 가장 움켜쥐는 소유에서 나누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습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 만났을 때는 예배가 너무 지루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즐겁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예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바뀌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요, 막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은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변했네요. 변했어요. 가장 들켜지고 몰려는 이 삶에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속여 뺏으면 4배나 갚겠어요. 4배나 갚겠어요. 이게 기적이지요. 예수만은 이런 삶을 경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구원이에요. 자,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고 욕하고 침뱉지만 우리 예수님 선포하세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느니라.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믿어 사는 자녀가 됐어요. 서울에 가니까 어떤 교회는 뭐 의사들이 100명, 뭐 판사들 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오시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다 부유해요. 다 배웠어요. 다 넉넉해요. 난 예수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온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냥 세상에서 세상 목마름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는데 별것도 아니네요. 돈을 좀 버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그 행복이 아니에요. 출세해봤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야, 뭔가? 뭐예요? 예수만 행복하시지. 그래서 오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여러분, 병원 지나갈 때 뭐 안 아픈데 뭐 들어가겠어요? 아픈 사람 필요하죠. 또 읽어봐요.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0절 결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면 부자들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세상 목마름으로 헤매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오늘 세상 목마름 때문에 가장 아침부터요, 오늘 주의 날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날이에요. 오늘 주의 날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 내 날이에요. 내 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 잃어버린 사람 구원하러 왔어요. 전도는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전도 축제는 거룩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나는 막 승리에 목말라 있다고 막 더 이겨야 된다고 더 구원하셔야 돼. 더 구원하셔야 돼. 아멘이시지요? 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목마름에서 정말 세상 목마름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세요. 여기 가면 행복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세상 목마름은 마지막은요, 참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면 세상 사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되기 시작했지요. 멕시코의 지진 그 몇 초 흔들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냥 이재민 발생하고, 아니 몇 초인데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세우는 그 도시인데, 태풍의 눈이 지금 바다에서 막 올라오는데요, 630만 명이 이동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깊이 알 수 있을까? 거룩한 목마름이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하는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지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꼭 그렇게 사십시다.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정말 지옥 갈 영혼 살려내십시다. 우리가 그런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내가 길이야,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올 수 없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텐데, 이 길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목마름으로 꼭 살려내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